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일을 오늘 여기서 배우길 원하나이다. 소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속한 대로 이 강의실에서 못 다루는 것은 주중에 다루어서 여러분이 듣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저도 뭐 시간도 바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워낙 좋아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만 하고 마치기엔 너무 안타깝고, 이 좋은 책을 사서 반만 공부하고 반은 그냥 여러분이 자습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어 설명하되, 제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넣어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지난주에 한 것은 역자서문과 저자서문을 했고요. 차례를 보면은 이 책 차례 6페이지에 보면은 크게 큰 제목으로 4개, 8개가 있죠. 이 8개를 다시 또 작은 제목으로 나눠서 46개의 제목, 에필로그까지 47개로 나누어 놨고, 또 각 챕터마다 보통 소제목이 한 4개 정도씩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이 예수님과 사도 시대고,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 가톨릭 기독교 시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저자를 찾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게임 업체 사장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인 줄 알아서 이름이 같아가지고 다시 잘 찾아보니까 그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죠. 파워포인트 보이나요? 이렇게 생겼고, 또 탄생하신 해는 1927년이고 이 책이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받은 것은 1974년에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분명히 한 세대 전 분이시고 한 세대 전에 쓴 책인 것이죠. 그래서 판수를 거듭해서 사판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번역이 아주 잘 됐다고 그랬죠. 자, 가톨릭 기독교 시대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313년이니까 사실은 313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13년까지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는 자기들이 고속도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대한 운동의 일부임을 자각했다. 그들은 이 운동을 캐톨릭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곧 이 집단이야말로 이교도의 조롱과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말, 우주적이다, 유니버설하다, 캐톨릭이다, 이 말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은. 또 예수의 교훈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대항하여 이단에게는 진리이고 정통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자기 시대 여론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은 점차 자기들의 감독의 영적 지도력을 의지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우는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이 교부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 감독입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기독교는 세계적인 시야, 이걸 세계적 또 내지는 보편적, 우주적 이런 뜻입니다. 유니버설, 또 그런 의미고요. 정통신앙, 그리고 감독주의, 교회 조직 등의 특징을 이 시기에 가졌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로마 캐톨릭에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캐톨릭,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거룩한이 홀리고요, 공이 바로 캐톨릭이고 교회가 철치예요. 하기온, 카톨리코스, 에클레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캐톨리시티, 이 보편성을
포기해버리면 우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캐톨릭이란 말을 로마 캐톨릭만 쓸 수 있다고 주장을 본인들도 하고 우리도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분들이 분파가 돼서 우리랑 떨어지든지 우리가 분파가 돼서 떨어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카톨릭의 일부고 프로테스탄트도 카톨릭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시 이 카톨릭 기독교 시대에 6개의 챕터가 있는데 3장에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방 세계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4장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할 것은 핍박에 관해서, 그리고 정통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6장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다음 7장에서는 감독,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그리고 8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다룰 이 핍박에 관한 것은 로마의 종교 정책, 박해의 이유, 그리고 박해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당한 박해의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성과 비방이라는 것은 헛소문 때문에도 박해를 받았고, 제일 중요한 박해의 원인은 황제 숭배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인의 생각 속에 초대교회는 고결한 순교자의 집단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고결한 모습을 보였던 이 중에 하나가 서머나의 감독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게 되는 서머나의 감독이 바로 폴리갑인데, 우리가 이 폴리갑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15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이분이 이제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걸 알고 얼마나 저도 그 분노했는지. 그렇지만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로서는 또 자기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그 결과 폴리갑이 핍박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데, 이 폴리갑과 그 당대 그곳의 총독은 굉장히 친하고 서로 알던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폴리갑한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온 동안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시며 구주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86 years have I served him and he never did me any injury. How then can I blaspheme my king and my savior? 이것이 바로 이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책에, 그 이레네우스가 쓴 책에 이제 그 글에 이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브루스 실레가 책을 쓸 때 이 46개 모든 챕터의 첫 번째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폴리갑 얘기를 하면서 이 폴리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또 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하얀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으로 울부짖는 사자 무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피에 굶주린 군중이 열광하는 모습에 대한 핍박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적도 있지만 300년 내내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200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로마 황제도 피에 굶주린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순교자의 시대로 기억해야 하는가? 자, 로마의 이 피정복,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한 정책은 요거 봐야 되죠. 예. 자, 요거 7번. 예. 자, 기본 정책은
제국의 당국자는 피정복지에서 들어온 여러 종교에 놀라울 정도의 관용성을 가졌습니다. 예, 관용성.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종교 자유의 시대에 있었어요. 피정복 민족의 종교 의식에 황제 숭배 의식만 더해주면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을 섞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를 하고 자기 종교를 믿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었는데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황제를 위해 분양할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그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해 주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외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뭐 일단 군대를 못 갑니다.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경원시 된 거죠. 호기심과 경원의 대상. 예. 참 저들은 참 독특하다. 그렇지만 전쟁을 안 하니까 전쟁에서 식민지 만들어 오면 가서 장사해서 돈 벌 생각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가서 또 정책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부로 간주되는 동안은 유대교와 동등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유대교가 70년 이후로 기독교와 자신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난 후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돼서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당국이 눈을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제국의 당국자는 기독교의 정체와 특성을 보다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문제는 유대교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일종의 폐쇄 집단이었습니다. 할례 표지에 의해서 다른 집단과는 완전히 구별되었고 자기들끼리만의 생활과 종교의식에 만족하며 다른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우리가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때문에 기독교가 잘 전파됐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기독교가 있고 난 이후에는 유대교를 거쳐 기독교로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쉽게 그냥 유대교로 거치지 않고 기독교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항상 자기들의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국 주민 전체를 개종시키려는 듯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전파 속도는 그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가리켰고 유대인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국 모든 주민에게 황제 숭배 거부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본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기독교인은 제국과 그 지도자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 태도가 딱 눈에 드러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른 이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그의 변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책 제목은 이렇게 그 이탈릭으로 써줘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성도라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에는 구별, 다르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룩한 사물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고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안식일은 보통 날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기독교인은 일반인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면 여기서 힘을 잃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과 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은 항상 자기들과 다른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말썽 없이 어려움 없이 살려면 특이한 생활 태도를 버리고 다른 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달라야 되겠죠. 근데 다른데 그게 나은 방향으로 달아야지 나쁜 방향으로 달려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죠.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죽는 삶을 드리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원래 영적 예배가란 말이 아니고 합당한 예배다, 로지컬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삶으로서의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합당한 예배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다른 이의 의심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서는 것 자체가 이기도의 생활을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이기도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독교가 따르는 윤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기도의 생활 모습에 대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참 은혜되죠. 이렇게 되고 싶죠. 네. 자, 기독교인이 가장 미움을 받았던 원인은 이들이 일단 첫 번째는 이기도의 신을 부인합니다. 헬라인과 로마인은 삶의 모든 국면을 주관하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야 돼요. 파종의 신, 추수의 신, 날씨의 신, 강의 신, 화산의 신, 출생의 신, 죽음의 신, 사랑의 신, 미움의 신, 질투의 신, 이 모든 것을 각자 주관하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신이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신 하나로 어떻게 세상을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기독교인은 바로 이 점을 부인했기에 그 대적으로부터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 인류의 적이라는 그런 규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흉을 듣지 않고서 단지 사회 대부분이 추종하는 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는 모든 식사를 신을 향한 술과 기도의 제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교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못 참석하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부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도의 축제, 사회적 교제는 신전 경내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루어지고 이웃으로 초청받아서 특정 신의 식탁에 앉아서 그 신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같이 향을 피우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독교는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제의 자리를 거부하면 건방지다, 무례하다, 교양 없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하는 어떤 것, 자기들도 옛날에 했던 거겠죠. 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다른 사회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검투사의 혈투, 원형 경기장의 관중 앞에서 노예와 전쟁 프로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것에 로마 제국의 관중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이런 유흥을 유지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가장 잔인한 스포츠 UFC죠. 자매님들이나 UFC 잘 안 보실 거예요, 그죠? 네. UFC 뭔지 아세요? 네.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 뭐 그런 건가요? 옥타곤에 들어가서 피를 막 흘리며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친구였던 알리피우스는 5세기 초에 어떤 친구의 초청으로 경기장에 갈 때 가긴 가지만
눈은 감고 안 보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군중의 함성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고 자기도 모르게 주변보다 더 소리를 지르는 자신을 발견했다더라. 예. 아예 안 가는 겁니다. 나는 불에는 들어가지만 타지는 않는다. 불에는 들어갈 텐데 나는 안 탈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생계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석공은 이교도 신전의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양복공은 이교도 사제의 제복을 만들지 못하고, 향 만드는 사람은 이교 의식에 사용할 향불을 만들기를 거부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특정 물건은 어디서 나오니까 불매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살기나 엄청 어려운 거죠. 초대교인들은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테르톨리아누스는 신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이교도 신화가 담긴 교과서를 사용해서 가르치며 이교 달력에 따른 절기를 지켜서 모든 걸 따라야 한다. 그러나 뭐 저는 이 이교도 신화를 공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제가 뭐 이교도 신화를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기독교에는 또 더 나아가서 병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비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병원은 바로 치료의 신인 아이스클라피우스의 수호 아래 있고, 병자가 침상에 있을 때 이교 사제가 신에게 주문을 외우며 통로를 지나가면서 보아했는데, 기독교는 이런 현장에 동참할 수 없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했다.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이 구별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남들도 알았다. 이런 거죠. 또 기독교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인간 생명 자체에 대한 혁명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자인 여자나 어린이나 노예에 대한 태도와 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성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에 만연돼 있었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었는데,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졌고, 교회에 딱 오면 똑같은 형제고, 그래서 노예 출신 중에 칼리스투스라는 분은 감독의 지위까지도 오르게 되었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죽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남편이 태어난 아기를 뭐 어떤 핑계를 대쓰든 버리라고 해도 신자 아내는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다. 성생활과 결혼생활도 로마 제국 말기 이교도 사회는 방종한 생활 양식으로 인종 멸망 직전까지 갔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이 정도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들에게 다르고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6장인가요? 3장인가? 3장과 6장이죠. 네. 딱딱 나와야 되는데,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은 이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대 세계의 방탕한 생활을 정죄하고
결혼의 거룩성을 일깨웠습니다. 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를 간단하게 보면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연대를 딱 외우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증언은 이 최초의 박해를 잘 설명해 주는데 로마시에 대화자가 있어서 6주간 계속되었고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서 시민들이 황제에 대한 증오가 무섭게 타오르자 네로는 자신에게 오는 이 증오를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 무고한 고난으로 많은 신자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야수의 가죽에 입혀서 개들의 먹이로 던져지고 황소에 매어 달아서 황소가 끌어다니며 죽게 했고 심지어 밤에 네로의 정원에 사람으로 불을 피워서 태워서 죽이고 시민들은 이 광경을 모여서 보았고 네로는 병거를 타고 다니며 보고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로 황제의 박해 64년 이 박해는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시에서 순교한 것을 여겨지는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참수형, 또 베드로는 십자가형.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이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죽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사내들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들인이 과연 사형의 집행권이 있었나 없었나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스데반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것을 우발적으로 죽인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실 분들 연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세기, 2세기에 이런 유혈극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200년 말기 300년 초기에 가서 전 제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보통은 간헐적이었고 일부였고 또 그 정치 지도자가 지성인이었으면 그런 박해를 좀 덜했고 또 정치 지도자가 어떤 힘이 막강해서 그걸 자기가 활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더 박해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데모클라스의 칼 이게 뭔지 좀 찾아봤더니 시라쿠스의 참주가 정치를 하니까 이 데모클라스가 가서 아유 참 이 참주하시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내 자리에 좀 앉아봐라. 딱 앉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머리 위를 보니까 가는 실에 칼이 이렇게 매서 위에 이렇게 있더래요. 이 참주라는 자리가 언제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데모클라스의 칼, 다모클라스의 칼 이런 말이 생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박해라는 것도 언제나 생기려면 생길 수 있었다. 악의에 찬 정보원이 고발을 한다든지 폭도들이 흥분해서 기독교인을 괴롭힌다든지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던 일처럼 또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정독이 있었다면 언제라도 핍박의 폭풍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신앙을 가졌다는 그 자체의 이유로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은 엄연히 살아 있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애드한 문장인데요. 즉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전까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사내들인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우리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법이나 나라의 현행법이나 명령을 거부할 때는 현행법을 거부하고 핍박을 달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고 핍박도 안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여기 313년까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었다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기독교라는 처음부터.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게 그러면 로마의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명문화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내준 거에 보면은 트라이아누스의 내가 이번 주에는 나 다음 주에는 어쨌든 정확하게는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기독교만 불법이었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합법했었어요. 기독교는 합법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법에는 이게 그러니까 로마의 현 체제, 황제 숭배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기독교는 합법화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를 거부했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는 그 사람들을 반사회분자, 반국가분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전복하려는 혁명분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좀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요번 주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공중의 증오는 단지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 범죄 혐의의 수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기만 하면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해의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적인 그 문란 행위를 한다 이런 헛소문을 들은 거예요. 일단 이 헛소문이라는 게 일단 퍼지면 속수무책입니다. 함께 모여서 비밀의 장소에 모여서 성적인 문란행위, 이게 이 상상을 하면요, 상상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눔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 생각한 거예요. 함께 모여 성적 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각종 범죄 인지를 저지른다는 의심이 일반인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발전하면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헛소문은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렸기 때문에 불신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집으로 간다는 말이 미사예요, 미사. 떠나보낸다는 말.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가페를 애찬. 그 애찬이 거룩한 키스로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피도 마시고 살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와 살이 어디서 났냐? 니들끼리 난 아기를 잡아먹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 헛소문이 증오로 치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한 대로 신자들의 모임은 아가페라 불렸고 사랑의 연회이고 서로에게 입을 맞추는 거룩한 키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과 초기에는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그만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인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비밀리에 행했기에 미사 떠나보내고 미사 이 말이 나오면 가야 돼. 이제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침례를 보통 한 3년 돼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는 이 비밀 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누군가를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러면서 이 교도는 기독교도가 인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들끼리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서 먹는다 이랬다는 거죠. 이게 참,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정도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폐쇄 집단이다 보니까. 민중은 이런 끔찍한 무리를 용인하면 국가의 재앙과 불행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악행이 신들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자신들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로마 당국자는 기독교인의 비밀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공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소한 그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국자들은 지성인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민중에게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12년에 비투니아의 총독, 지난번에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었던 그 비투니아 총독 소플리니가 테라이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처벌의 죄목이 되는지, 실제로 무슨 범법행위를 저질러야 처벌하는지, 지금까지는 신자임을 자인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로 보내고 아니면 현지인은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는 현지에서 처형했는데,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쨌든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총독이 황제에게, 트라이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 플리니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이 무언가 죄가 있는데 단지 그 죄목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성적 부도덕이나 시기는 아니라는 것도 이 플리니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트라이누스의 답변이 우리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이 곤잘레스의 초대 교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기독교인의 처벌에 관하여는 모든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인데도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성격으로 볼 때 국가가 일부러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완전히 하나하나 색출할 만큼 흉악한 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발되었을 경우에 뉘우치지 않으면 처벌해라. 안 그러면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또 그러나 그렇게 고발됐는데 로마 신에게 기꺼이 예배하고자 한다면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건 정확한 거죠. 예, 질문. 지금 질문하러 손 들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안 보이는 줄 알았어. 안 보이죠 지금. 저 안 보이는 줄 알고 저기 재현이가 맞길래 하이한 거예요. 아, 오케이. 저 보이는구나.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5번째,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익명의 고발은 법적으로 고발이 성립되지 않고 로마법이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도 어긋난다. 자, 이게 우리가 이 트라이누스의 답변을 보면 분명히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통치자가 평치풍발을 핍박을 일부러 만들지 말아라. 그러나 고발이 들어올 때는 묵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 고발이 들어올 때는. 왜냐하면 주민이 불만이 있어서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니까. 자, 세 번째 이유의 박해는 무신론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제국 내 많은 이는 도대체 형상이 없는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예배의 형상을 만들지 않죠. 유일신 사상은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매력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신이 이렇게 많아도 안 돌아가는데 왜 신이 없다고 하냐, 하나밖에 없다고 하냐. 기독교인이 제국의 모든 신을 모욕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일반 민중은 시민 종교의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각종 죄가 엄습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들에 대해서 변증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분쟁의 근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덕 있는 사람을 중상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회의 재앙과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들의 적개심을 정당화한다. 만일 티베르 강물, 그 로마로 관통하는 강이 이제 티베르 강이거든요. 티베르 강물이 그 벽 꼭대기에 이른다면 범람하는 겁니다. 홍수나는 거예요. 홍수나면 이제 시내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비방이 가는 거예요. 만일 나일 강물이 범람을 하지 않으면, 나일 강물이 농토에 가야만, 범람을 해야만 농사를 짓는데, 또 나일 강물은 범람을 하지 않으면, 만일 하늘이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태양이 안 움직이는 거죠. 땅이 움직이는 거, 지진이죠. 만일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으면 사람들은 동시에 소리 지른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자라는 말을 할 때 단수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을 사자 한 마리에게 어떻게 던지느냐. 사자 한 마리에게 던진 게 아닙니다. 사자 떼들에게 던졌어요. 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 숭배의 전통 때문이었는데, 그리스도와 카이사르가 황제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가문 이름인데, 그 시저가 그 다음 황제를 입양하고 또 그 다음 황제도 그 다음 황제감을 입양하고 입양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저라는 이름이 내려갔고, 입양이 되지 않고도 황제가 되는 사람도 자기가 그 황제 자리를 받았다는 의미로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가 황제의 이름처럼 돼 있어요. 원래 황제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은 엠페레토르잖아요. 이 엠페레토르라는 것은, 엠퍼러라는 이 말은 군 총수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카이사르의 투쟁은 하룻밤 사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황제 숭배가 제국의 생활 중심부에 차지하게 된 것은 점진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탁월했기 때문에 황제를 자연스럽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지에 로마의 정의를 이식했고, 주민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법률을 지키지 않던 폭군에게서 해방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행정과 함께 도둑이 없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해적이 사라지고 주민은 안전하고 경제가 살고 평화가 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주민은 로마의 정신에 깊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 품게 되고, 로마의 정신은 쉽게 로마의 여신, 로마의 여신이 로마나인데 로마의 여신에게 옮겨가고, 그래서 실제로 주전 2세기경에 소아시아의 곳곳에 로마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건립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감성은 상징을 요구하게 되고,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여신이 다시 황제의 모습으로 화했다. 로마 신의 성육신이 황제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살아있는 로마의 신인 황제 안에 로마의 정신이 거하며 지구상의 거체를 삼은 존재가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BC 29년에 소아시아의 페루가움에 실제로 황제의 신성에 받쳐진 신전이 건립됩니다. 처음에 황제들 자신이 이 명예를 주저합니다. 예를 들자면 클라우디우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나오죠.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에 이르러 아퀴라라는 폰투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가 서로 싸우니까 다 쫓아버린 거예요. 사회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원래 고향이 본도죠. 흑해 북쪽. 근데 로마에 가 살죠. 이제 고린도로 왔죠. 조금 있다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도 지금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치안과 행정과 도로와 교통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는 자기의 동료인 인류에게 거침돌이 되기 두렵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통일성 유지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유프라테스강 연안부터 아일랜드의 연안까지 독일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스페인에서 이집트까지 영토에 각종 인종, 언어, 종교, 전통이 혼재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통일하고 제국이란 일체감을 이 다양한 주민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바로 종교인데, 즉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황제 숭배, 특정 지역의 종교는 제국 전체의 보편 종교가 될 수 없으므로 로마는 우주적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 숭배, 황제 숭배가 제국 정책의 초석이 되고 각 지방의 계획하에 이제는 황제의 신성에 헌정된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한 200년경인데요. 점차로 제국의 주민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상충되는 어떠한 것도 방해로 여기게 되고 곧 질서의 혼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주를 예배하는 것은 커다란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 때 249년에서 51년에 황제됐던 시대의 황제 숭배는 공식화되고 유대교도만 용서해주고 모든 인종은 지역을 막론하고 강제로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제사할 것을 강제합니다. 매년 최소한 1년에 한 번 로마 시민은 특정한 날 황제의 신전에서 한 줌의 향을 피우며 황제가 주님이시다, 카이서 is the Lord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제사를 완료하면 증명서를 받고 그 후에는 네 신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숭배하고 다른 것도 숭배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핍박이 심해질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이 증명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우상 숭배니까 아닙니까? 편법이죠, 그죠? 자, 본질적으로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문제였고 백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는데 이 의식을 거부하면 반역자나 혁명가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기독교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항상 황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을 막론하고 황제에게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요런 문장이 이 브루스 셸리가 잘 만들어 놓은 문장이죠. 외우고 싶지 않아요?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건 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디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몇 절? 5절? 4절? 아무리 바빠도 한번 읽고 지나가야죠.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황제에게 기도는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로마의 주화에 나타난 황제에 대한 헌사를 보면 만세 지상의 주님이시고, 만세 롱라이브죠, 그죠? 지상의 주님이시여 무적이시며 권세시며 명예며 축복을 받으시니여 위대하신 분 당신은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에 충분하도다. 지금 뭐 북한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이는 기독교 신자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드렸던 찬양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전 우주의 보좌에 오르고 역사의 진로를 좌우할 권세를 지닌가? 황제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하여서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 숭배는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리스도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네가 살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마디만 해봐라. 그럼 살려줄게.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했으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도 주님이 되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는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로마인에게 그리스도는 편협하고 고집쟁일 뿐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비애국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황제의 신상 앞에서 한 줌의 향을 피우고 황제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또 말이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신자들은 이 문제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정부가 그들을 국가를 전복하려는 일단의 혁명 분자로 생각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판단은 정확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우주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소아시아 지방의 황제 숭배의 정황을 알려줍니다.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서 첫째 짐승은 사탄인데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국의 권력을 상징할 수 있고, 둘째 짐승은 육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의미한다고 브루스 셸리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셀입니다. 그러면 제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한 기독교인의 방어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순교였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so much as to shrink from death. 죽음 때문에 움츠리지 않을 정도, 전혀 움츠리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질문.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좋죠? 제가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신경질 난대요. 이 학생들의 시간을 도둑질해 먹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된대.